인욕과 자비보살로 불렸던 고암 스님. 세 차례나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하신 분이지만 사찰 하나 남긴 바 없이 오로지 하심하는 수행의 모습만을 후인들에게 남겨놓으셨다. 고암 큰 스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안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서 도덕도 높지만은 밖으로 그 행하는 그 행위 너무 깨끗하십니다. 불문에 들어온 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 없이 모든 이들을 미소로 품었던 스님. 제자들에게 스님은 눈물로 기억되는 그리운 스승이다. 그 순간이 평생에 못 잊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은 따로 계시지만 정신적으로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랬는데 저를 좀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고 제 품에 안아서 열반하셨습니다. 네. 선객이지만 누구보다도 인자한 모습으로 대중과 함께했던 고암 스님. 그 청정했던 수행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은 용성 스님의 금강경 법문을 듣고 크게 발심했다. 그리고 용성 스님의 출가 본사인 해인사에 가서 기회를 받았다. 그 후 스님은 전국의 수많은 절에서 선과 교를 함께 닦았고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용성 스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고암 스님께서는 이 어린 시절 10대 중반서부터 서울의 화계사라든지 도봉산 천축사라든지 또 종로 대각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니면서 큰 스님네 법문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이 절에서 큰 스님이 법문하시면 가서 듣고 저기에서 큰 스님 법문하면 듣고 그러다 대각사라는 절에 종로 3가 대각사라는 절에서 용성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 것을 보고 그 길로 출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보살 스님입니다. 몸과 마음이 여일하게 한결같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말로 자비스러운 행동으로 일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보살이라고 부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행자 시절과 구도 시절뿐 아니라 조실과 종정을 역임하는 순간에도 스님은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 청정한 무역의 경지. 스님은 그렇게 금강반야의 공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다. 스님의 그 철학이 뭐냐면은 무소유예요. 뭐 보통 적어도
종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상자들 누군가는 뭐 이게 본사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큰 스님께서 그 좋게 안 보셨어요. 당신도 그냥 하시다가 그냥 그 인연 되면 그냥 훌쩍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말에 고암 스님은 신도들을 몰고 다닌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그게 스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신도들이 따랐는데 그 어려운 절에 들어가서는 그 뭐 한 뭐 1년이고 몇 철 살다 오면은 신도가 늘어서 이게 살림이 괜찮아지면은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그 걸망 싸 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방선언의 조실로 납자를 제접했던 스님은 용성 스님과 제산 스님의 율맥을 전수받아 청정한 계율 전법에도 남다른 정열을 쏟으셨다. 전국의 크고 작은 절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절 살림을 일구고 신도들을 지도했던 스님은 만법의 근원이 마음이니 늘 마음을 닦으라고 강조하셨다. 유점사에서 공양주 소임을 볼 때 스님의 수행을 지켜본 만공 스님은 이러한 복덕과 하심이면 뒷날 큰 선지식이 되어 많은 이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한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공양주를 하실 때 겨울에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겨울에 공양주를 하는데 하도 입고 정말 호도시죠. 겹으로 된 옷도 아니고 호옷 입고 공양주를 하면서 또 거기서 냉수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욕하면서 냉을 걸리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조종은 조금 몸에 열이 날 때는 냉수로 밥 말아 자시고 또 몸에 한기가 들 때는 온수를 가져와서 밥을 말아 자시고 그래서 조종을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 무소유의 이 삶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엄격보다는 인자함이 넘치고 따스함이 가득했던 스승. 누구에게나 존대를 하고 절조차 쉽게 받지 않으려 했던 분위기에 스님의 가르침은 문자나 말씀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신 팔자취 그 자체에 배어 있다. 살아가는 삶 과정 속에서 삶이 수행이니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이 수행이기 때문에 삶을 떠나서 수행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안 벗어져 있으면 대중들이 그러면 당신이 손을 가지런하게 놓아주고 방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 뭐 방장하라고 조시를 하고 종정을 하시는 그런 때에도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발이 좀 더러우면은 당신이 누구한테 시킬 게 당신이 직접 그 신발 가지고 가서 우물가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음식이 준비가 들려서 당신이 직접 손수 들어가서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그런 얘기를 그런 그 수행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스님의 그 수행을 얘기한다면은 생활과 그 수행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셨던 분. 참선도 내가 하고 연불도 내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 둘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아주 내가 굉장히 느낀 바 깨달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 고암 스님께서는 북을 치시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수자들 앞에서 자 연불과 참선이 둘이야인 것을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납자들한테 아주 그 서리와 같이 번개불과 같이 번쩍하는 그런 성기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스님께서는 두루 뭐 하나를 꼭 주장해서 여기 선이 꼭 절이다.
또 연불이 이게 꼭 제리다, 교리가 꼭 제리다, 이렇게 모나게 독특하게 내세우지 않고 두루원만하게 스님께서는 모든 걸 수용해 가지고 그때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교리를 또 모르는 사람들은 교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나지 않게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조주무자의 10가지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용성 스님의 질문에 고암 스님은 다만 칼날 위의 길을 갈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칼날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오직 당신의 수행만을 돌아보며 사신 분. 그래서 스님은 줄곧 행자의 자세로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췄던 모양이다. 평생을 일관되게 사신 하심하는 모습 자체가 그대로 스님의 가르침이고 법문이 되었다. 전에 한번 스님을 좀 모시고 다녀보니까 어떤 때는 이 어려운 절에 가잖아요. 불사 법문 오신 스님한테 봉투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자한테도 주잖아요. 주스님이. 시자한테 스님 따라왔으니까 시봉한다고 스님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스님이 받으신 봉투를 불전함에 떡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그거 넣는가 보다 딱 넣거든. 넣고서 이제 스님 모시고 있는 저 정거장에 와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왔다. 차표 끊게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 저 돈 없는데요? 아까 봉투 받은 거 어디 있어? 스님이 거기 넣으셔서 저도 딱 넣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넣는 거지 자네가 왜 거기 넣나? 그 대각사에 그때는 조그마한 방이 이렇게 객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객실에 스님들이 저녁에 되면은 지나가는 스님들이 방에 꽉 차요. 그런데 그날 그 객이 꽉 차 있는데 저희 큰 스님께서는 큰 스님이라고 대각사에서 따로 조그마한 방을 쉬시라고 아마 예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객실에 꽉 차 있는 방에 스님께서 오시더라고. 저녁에 이제 9시가 되면 저녁에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야 되는데 스님이 주무실을 안 가. 그러니까 그 있는 객들이 다 자야 될 거 아닌가 봐. 스님 그 주무실 가시죠. 그러니까 아이 뭐 나도 여기 객이니까 같이 스님들하고 같이 여서 자야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뭐 대중들은 뭐 앉았다 안 되니까 막 주무십시다 하고 부르고 뭐 이제 자고 못 이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이제 비집고 누웠다가 어디 잠이 안 와서 한참 뭐 잠이 들었는지 어쩐지 좀 있다가 이제 잠을 깨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그 누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밤중에 12시 됐는데 안 주무시고 어느 분이 앉아 있는 것이 싶어서 캄캄한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고한 큰 스님께서 가만히 앉아 정진하고 계시는 거라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분은 다 자는데 객실에서 그것도 본인이 또 방을 이렇게 좋은 조그마한 방이라도 예우를 해드려도 독방에 안 쉬지 않고 대중방에 와서 같이 앉아 가만히 또 있고 생활도 같이 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밤에 앉아서 자선하는 그런 모습, 그걸 보고 내가 참 놀랬거든요. 돈이든 물건이든 다른 스님들에게 다 나눠주신 분. 혹여 남아있는 돈이 있을 때면 상조에게 책과 염주를 사오게 해서 그마저 신도들에게 다 나눠주셨다고 한다. 그러니 따로이 스님의 절이 있을 리 없다.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큰 절보다는 어렵고 힘든 절에서 포교할 것을 늘 강조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같이 새로운 절을 일구는데 남다르게 정진하고 있다. 이제 많이 행악을 하셨는데 행악하시다가 정화 때가 되니까는 정화 일어나기 전서부터도 그 적은 절들이 퇴락된 절이 많았잖아요. 사회도 어려웠고 그때는. 그런데 어디 가서 정식으로 무슨 임명장 받고 없고 사무적으로 딱 체계가 잡히기 전이죠. 그 지방 신도가 좋아하면 가서 그 절에 가서 빈절 가서 살면은 되는 기라. 다 뭐 집 고쳐놓고 부처님 계금 올려놓고 불사 회향하는 날은 떠나는 날이라.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유공자 거라. 공 있는 사람은 떠나야 된다. 공 있는 사람이 그 공을 거기서 눌러 앉아서 누리면은 그 공이 다 사그라진다고. 그래 어디 아주 퇴락된 절만 찾아다니시는 거라. 그때 고쳐놓고 또 나서시고 고쳐놓고 또 나서시고. 제자들에게 화 한 번 내는 일 없었던 스승. 그래도 잘못이 있을 때면 아무도 듣지 못하게 살며시 속삭이셨던 분.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가슴 깊은 채찍이 되었다. 제가 개받고 한 일주일 정도 제 이제 법무사에서 이제 수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봤고 이제 그때 큰 스님께서 이제 동네 법륜사에 계시실 때인데, 그래 수계를 받고서 한 일주일 만에 그냥 큰 스님께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글망지고 저 지리산 벽송금대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형님들을 비롯해서 대중이 아주 많이 살았었는데 세상에 이런 고얀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런 놈은 당장에 아주 신문 공고를 내고 저 충무원에 연락해가지고 아주 당장에 아주 중승적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그 사람은 내 상자이지 자네들 상자는 아니지 않는가. 그 사람은 가만히 뜯어 자기 몫은 할 사람이네. 그러니 자네들은 상관하지 말게. 네, 이렇게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벽승사에서 또 이제 한철나고 또 이제 금대로 이제 돌아와서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편지가 왔는데 너무도 간절하게, 사람아, 자네 여비도 없이 어찌 그렇게 먼 길을 갔는가. 해제가 되거들랑 빨리 오게. 지체하지 말고 오게. 내가 기다리겠네. 이런 간절한 편지를 받고 내가 목이 메은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암 스님께서는 늘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포교는 철저히 수행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스님은 90이 가까운 노구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미국 땅에서 포교에 전념하는 제자를 위해 선수 공양을 준비하고 김치를 담그고 마지를 올렸다고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말없는 법문을 해주신 분이다. 아이고 스님이 좀 다르시다고 와보라고. 큰 방 옆에 계셨거든, 조실방이. 가니까 좀 다르신 거라. 그래가지고 얼른 내가 이렇게 애기 안듯이 이렇게 안았지. 애기 안듯이 안고서는 이렇게 눈을 쓸어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그 순간이 평생에 못 잊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은 따로 계시지만 정신적으로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랬는데 저를 좀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고 제 품에 안아서 열반하셨습니다. 예. 가야산 단풍색이 짙어졌으니 바야흐로 지금이 가을이던가. 때가 되면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지 9월 보름 밝은 달은 허공을 비치나니 스님의 열반 개성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가셨지만 삶의 이정표가 되어 영롱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 이 세상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생이 보면 부처님만 하나도 없고 다 중생만 있거든. 근데 우리 스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준 것은 세상 잘 사는 방법 평생 동안 가르쳐 주셨고 세상 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 깎고 승려되라는 것도 아닐 거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살아라. 일생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신 분인데 그 돌아가실 때도 역시 그런 그 부처님이 각시상부 발 둘을 내 보여 각 밖으로 내 보이듯이 스님도 발을 이렇게 들어 보이시고 또 주먹도 들어 보이시고 이렇게까지 그 하신 그런 큰 참 유일무이한 정말 그런 큰 스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허공보다도 더 비었고 우주보다도 더 크고 1월보다도 더 밝다. 그 물건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대. 안으로는 여러 가지 묘한 것을 머금고 있으며 밖으로는 언제나 당당하게 나타난다. 그 소식을 알겠는가. 조계종의 종정을 3번이나 했지만 문도들이 머물 수 있는 큰절 하나 없이 후를 털고 자리에서 내려오신다. 아름다운 스승의 삶은 제자들의 가슴에 남아 포교의 원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는 도량마다 공양주가 되고 부전이 되어 오로지 하심하는 마음으로 수행의 길을 걸었던 것. 스님께서는 참된 삶의 길을 여실히 보여주셨다. 분명한 인과 앞에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진정 조심해서 살아야 하리라.